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입니다. 신약성서 12쪽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권능과 기적으로 영광스럽게 친히 나타내 주시고 행동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입었은즉 그 긍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는 8장과 9장 34절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5장부터 7장을 산상수훈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마태의 특징은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주제별로 모아서 편집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복음서 저자입니다. 그 때문에 5장부터 7장 사이에 예수님이 강론하셨던 것, 특별히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의 윤리를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을 모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교훈이 먼저 나오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번에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것을 교훈하셨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이 친히 가져오신 천국의 질서, 천국의 은혜 속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집중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마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기적이라는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기적은 단순히 신기한 사건, 하나님이 어떤 권능을 나타내셨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님이 그런 행동을 왜 하셨는가,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훈하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적이 가득한, 권능에 가득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이제 제자를 보내시는 제자 파송의 장이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먼저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권능과 기적으로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주고 있는 큰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회 속에 가장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면서 소외된 사람들, 특히 종교적으로나 예식상, 유대교의 예식상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가 그것을 8장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는데 나병은 걸리게 되면 자기가 부정하다를 외치고 다녀야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은 한센시병, 이 나병은 그 자체로도 끔찍할 뿐만이 아니라 이 나병의 정말로 무서운 점은 사회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요청을 아주 섬세하게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그냥 고쳐주셔도 되고 말씀으로만 고쳐주셔도 되는데 내가 원하노니 이것을 굳이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주 공개적으로 선포하심으로써 나병 환자의 그 심리적인 치료, 영적인 치료가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나병은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전염병인 것이죠.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면 모든 그 접촉하는 것들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원리를 깨는 것이 유일한 예외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실 때 그 부정함이 예수님에게로 옮겨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그 접촉된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질서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해져서 부정해지는 이 원리를 예수님은 완전히 역전시켜서 부정한 것에 예수님이 손을 닿을 때마다 그 사람, 그 대상은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의 종인데 이 백부장은 로마의 점령군의 지휘관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백부장의 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사람, 주목하지 못하는 사람, 이름을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런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종을 사랑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의 종을 고쳐주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만나시면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감탄하시고 그의 믿음을 높이 칭찬해 주십니다. 우리 지금 교우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에 오셔서 저는 미국 군대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군인들의 믿음이 굉장히 투철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그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자기 밑에 100명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의 위에는 천부장이 있죠. 그래서 천부장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서 9장 8절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저의 집에 주님이 오시는 것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의 믿음에 대해서 놀랍게 여기시고 감탄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핵심은 그가 권위 체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의 권위를 아주 쉽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9절에 보시면 8장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라고 올 수 있습니다. 나의 종을 향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면 그는 합니다. 저는 그 권위체계, 그 질서를 잘 알고 평생 그렇게 그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시라면 말씀만,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의 종이 낫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예수님이 그에게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언하시는 그 순간에 그의 종이 나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인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았기 때문에 이 열병 역시 이제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 종류의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8장 15절에서 그의 손을 만지셨다.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녀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이 8장 4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다음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생한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제사장의 선언을 통해 이제 확증을 받고 공동체로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치유해 준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이제 이것이 성서학에서 이제 논란이 되는 주제이죠. 윌리엄 브레데라는 독일 성서학자가 이것을 메시아 가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Das Messias Geheimnis. 그래서 이제 서구권에도 많이 알려진 성서학의 주제인데, 이 브레데가 이제 이 가설을 세웠을 때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썼을 때 그런 예수님의 메시아의 정체성을 이제 마가복음을 쓰면서 알리게 됐다. 그리고 누가와 마태도 그 마가의 가설을 입장을 받아들여서 복음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물론 그의 주장이 다 옳지가 않고 허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어려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합니까? 12살에 그 정결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뒤늦게 자기를 찾아온 자기 부모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자의식이 어린 시절부터 있으셨습니다. 또 사람들도 공생의 초기로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일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인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알리셔야 되는데, 나중에 그 마태복음 28장의 선교 명령에도 보면 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리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의 사명인데, 웬일인지 그 공생애 가운데 초기에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건 때문에 다시는 공공연하게 마을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따로 바깥 한적한 곳에 외딴 곳에 있으셔야만 했다. 그런 구절이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무리들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예수님을 만류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셔야 될 사명이 있으시고, 그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이제 성서 신학자들은 이제 어젠다라는 말을 쓰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어젠다를 하나하나씩 정교하게 때에 맞추어서 그것을 펼쳐나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막아버리는, 방해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말아달라고 만류했을 때 예수님은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 보냄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다른 마을에 가셔서 회당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에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중에 관한 예언 속에서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회복은 예수님의 사명 중에 하나였지만, 이것은 극히 적은 부분이었고, 나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나의 구원을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신 것을 발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귀신들에게도 떠들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이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복음서에 보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마태는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들고 고통당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영접해 주시고 다 맞아 주셔서 일일이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순환, 고난 속에서 이것이 성취되기 전에 벌써 이 마태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이미 그 이사야의 예언,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그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영접해주시는 가운데 이것을 이루고 계신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오는데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공생애가 바로 그러했죠. 몸 한 몸 누일 곳이 없는 그런 곤고하고 어려운 삶을 사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단지 자신의 어떤 처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8장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라고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는 가족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유대교 자신의 모든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교인분들을 이렇게 만나거나 간증 같은 걸 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하니까 가문의 어른이 자기를 불러다가 특히 경상도 이제 이런 쪽 분들 자기 보는 눈앞에서 내가 너를 토적에서 파겠다. 너는 우리 가문에서 파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경상도에 그 집성촌 있잖아요. 같은 성씨가 마을에 다 모여 사는 그런 무시무시한 그 유교의 전통이 막 수백 년 내려온 마을들. 그런 데서 그냥 눈앞에서 자기 호적을 파드래요. 너는 이제 끝장났다. 너는 우리 가문 사람들에게는 사람 취급 안 당한 사람 취급을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그냥 자기를 쫓아냈다는 거죠. 그 북한에서 예수를 믿다가 초등학교 때 자기 부모님하고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어려운 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그 배고픔에 시달리셨는지 이제 후유증이 하나 생기셨는데 음식을 굉장히 많이 드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심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분이 이렇게 위장이 커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먹을 때 먹지 않고는 자기가 생존할 수 없으셨던 그 아주 어려운 시절 자기가 살아남아야만 했던 그 버릇이 있으셔서 굉장히 내식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그냥 학교에서 퇴학당한 거예요. 북한에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레위기 21장과 민수기 6장에 보면 원래 이 구약의 질서 속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특히 가족의 장례는 효도를 다하는 인간의 도리이자 본분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아버지, 형제, 자매의 죽음 앞에서도 그 시체와 자기를 접촉함으로써 자기를 더럽힐 수가 없었어요. 제의상으로, 정결법상에서. 왜냐하면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의 역할을 하려면 그 장사 지내는 자리에 시체와 접하는 자리에 갈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 한결같은 주제가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조금 해보다가 좋으면 네가 잘 적응해서 한번 따라와 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전폭적으로, 전격적으로 아주 영어 표현은 radical discipleship. 아주 철저하게 자기 삶을 예수님께 내맡기고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좀 교회 다니다가 은혜 받고 나한테 좀 도움이 되면 신앙생활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도망가거나 아니면 피하거나 희생하는 부담이 생기면 피하거나. 저희가 이제 재미있는 거 저도 겪었는데 제 전임 목사님이 교회를 사셨어요. 유대교 회당을 샀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이 생겼죠. 25년인가 30년 상환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배를 빌려서 드리던 이제 복지센터, 노인센터에서 이제 예배당을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전에는 학교에서 예배드리고 저희도
이제 이민교회들에 겪는 뭐 목사님도 10번 정도 이사 다니셨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거기서도 뉴저지에서도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새로 산 예배당에 이제 첫 입당을 하는 첫 주 있잖아요. 첫 주에 20명이 안 나왔습니다. 다시는 안 나왔어요.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를 사서 신앙생활하면 부담이 되잖아요. 자기가 헌금해야 되니까. 건축 헌금해야 되니까. 20명이 바로 떠나더라고요. 뒤도 안 돌아보고. 뭐 그 전에는 그 전임 목사님 설교 좋다고 은혜 받는다고 뭐 수요 예배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안 보여요. 자취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보고 야 기가 막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의 어떤 한 모습인가, 우리들의 모습인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피곤하셔서 공생에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잠시라도 몸을 앉아 계실 때 이제 몸을 누이시고 거기서 주무실 때 풍랑이 온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배라는 것은 이 마태는 사실은 교회 공동체를 염두에 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거가 제자들이나 우리에게는 위기죠. 그런데 진정한 위기는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의 위기는. 예수님이 같이 계시고 우리가 저쪽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된다는 것을 확신하면 우리는 간다. 풍랑을 만나도 간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쉽게 생각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눈앞에 물결이 거세고 막 그냥 당장이라도 배가 좌초돼 버릴 것 같은 죽음에 대한 공포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계시다는 사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슷한 위기와 문제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있었고 우리도 지금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가 황혼기에 접어들어서 이전에 막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와는 다른 어려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속화되는 세계 속에서 복음적인 가치관을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삶 전반에 깔지 않고는 이제 살아가기 굉장히 힘든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 발목을 잡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자체가 주는 압박감도 있지만 분명히 있죠. 우리가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는 우리가 주님하고 친하지 않다는 사실에 있는 거예요. 친하면 바로 가서 주님께 주님 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아뢰면서 그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요청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도와달라는 것은 내 문제와 어려움을 그냥 해결해달라는 어려움에 빠진 사람의 SOS 같은 것일 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거기밖에는 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과 친해서 주님을 제가 사랑하고 정말 주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저 안에 이런 어려움도 있네요. 이렇게 그 주님과의 우정과 사랑 속에서 나를 도와달라는 자연스러운 요청을 드리면 더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데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셔서 잠잠케 하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거라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마태는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 다른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왜 정밀하게 일치하지 않는가? 여러분, 만약에 정밀하게 일치하면 그건 조작된 것입니다. 증언을 조작한 거예요. 자, 이 보는 관점에 따라 어긋나는 게 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다음에 복음서 기자들이 또 자신들의 관점으로 그것을 기록했던 것이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 거했다는 것은 그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힘을 제어할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흉폭하고 그의 인격과 삶이 예수님 그 악한 영에게 이제 붙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심판을 받고 무적행에 던져지고 백보자 심판 때문에 불못에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멸망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여보내고 그 돼지떼는 비탈길로 내리달아서 몰살하게 되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된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시기를 강구합니다. 여기 공통된 특징이 있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희를 멀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떠나 주십시오. 이게 상당히 공통점을 갖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 속에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생겨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면 기적을 체험하는 게 무의미해져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그 한국의 청량리 588, 예전에 창녀촌이 있었던 곳, 이런데 이제 전도하러 가면 거기 그쪽에 있는 여자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한다고 그래요. 나 어렸을 때 교회 다녔는데 나 그때 방언 받았어.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이 예수님을 향한 인격적인 사랑과 관계로 왜 연결되지 못했을까? 그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중풍병자를, 자기 친구를 침대채 메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9장 2절에 나옵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 9장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환자 본인의 믿음이라기보다 이제 친구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보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도 아닌 인간이 무슨 죄를 사한다는 그런 참담한 선언을 하는가? 저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 아닌가?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때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와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들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우냐? 어떤 말이 쉬워요? 이게 신적인 입장에 설 때만 선언할 수 있는, 사실은 죄사함을 선언할 수 있는 능력이, 그 발언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죄사함을 선언하는 것은 쉬워 보여요. 그렇지만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실제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진정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은 죄사함을 선언하실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선언이지만,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서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권능이 보이기 전에는 이 말의 신빙성이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람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9장 8절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제가 찾아보니까 저는 이게 이제 어떻게 이걸 전에는 읽었냐면, 이런 권능을 사람, 즉 예수님에게 주신 걸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헬라어 성경에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안트로포이스는 남성 역격 복수예요. 사람들에게 주신. 마태가 왜 이것을 사람들이라고 썼냐면,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자 공동체가 이 땅에 세워지고 교회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에게만 이런 권능을 주셨다는 걸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나타나는 권능이 임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중풍병자를 치유한 사건을 마태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 그의 집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그렇게 식사를 함께 나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죄인들을 꺼리낌 없이 환영하고 사랑하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의사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쓸 때 있듯이 나는 의인이 아닌 죄인을 부르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장 13절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너희들 배워야 한다. 제사를 가지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죠. 이것은 이제 종교적인 율법적인 계명도 지키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입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리고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 담긴 진정한 의미를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선언이 나옵니다.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선을 행하거나 이런 사람은 없다.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딱 두 종류밖에 없다, 세상에는.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율법의 질서 속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사람이 처했다는 현실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 복음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복음은 우리의 의로움을 선포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여야지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이 옷이 이제 생배 조각이 수축이 되면서 낡은 옷의 옷감을 끌어당겨서 옷이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망가지는 것이죠.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그 부피, 용적이 변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지는 것이죠. 이렇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무언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만 담아야지 둘 다가 보존될 수 있다. 생배 조각을 새 옷에 붙여야만 둘이 다 보존될 수 있다. 두 개를 다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에 맞는 것에 그것을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과 그것을 담는 컨테이너가 다 새 것이라야만 그것이 가능해져요.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유대교의 낡은 사고방식, 이것이 이제는 통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걸맞는 것들로 그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담아내야 해요. 그렇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자 도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전한 내용물, 또 신학적인 정통성, 내가 올바른 것을 믿는다는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아내는 것이 프레임과 틀이 역시 새로운 것이어야 되는 거죠. 복음의 가치에 상응하는 것이어야만 그것을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으로는 그것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이게 사실은 중첩이 되는 주제입니다. 지금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지금 마음에 품고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은 이게 건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붙잡고 있잖아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한다는 진리를 우리는 고수하고 있잖아요. 이게 옳은 것입니다. 지극히 내용물은 진리이고 정통적이고 오센틱하고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품는, 이것을 담아내는 가치도 그러면 혁신적이고 새롭고 거기에 걸맞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낡은 사고방식이나 선입견이나 어떤 구태의연한 것을 고수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지키려고 할 때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도전이 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영상과 이런 비디오의 세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도 한 사건을 경험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젊은 세대들은 침묵기도나 관상기도 같은 것에 마음이 굉장히 열려 있어요. 굉장히 쉽게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세대는 막 학습을 하는, 공부를 하고 이렇게 원칙을 배우고, 그다음에 그것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이렇게 막 다 따지면서 이렇게 하는 것에 익숙한데, 젊은 세대는 딱 이렇게 영상이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어요. 그거 쉽게 이렇게 딱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의 어려움이 있고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도전이 필요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깨트려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알을 깨고 나와야지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혈루증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과 같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다급한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응답하시기 위해 가시려고 할 때 혈루증 여인이 이제 그 주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서 치유를 받게 돼요. 여기 마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소서. 마가복음에는 내 딸이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은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와달라고 하는 이거 굉장한 믿음이에요. 딸이 죽었는데 오셔서 안수해 주십시오. 죽으면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 다음에 이 혈루증 여인은, 여기 이제 이 마태는 이것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떠밀다가 예수님을 접촉했죠. 근데 뭐 예수님이 그렇게 까탈스럽게 내 능력이 나에게서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느냐. 왜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그냥 밀다가 예수님을 우연히 스쳤겠죠. 몸에 닿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치유의 능력이 자신에게서 나갔다는 것을 이 여인의 그 믿음의 터치 속에서 느끼실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옷술에다가 유대인 남자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술을 걸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손을 댄 것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거 하나 이렇게 다 걸치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구약에 나오는 그 옷술을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내가 그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음을 받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혈루증도 이제 산부인과적인 계통의 병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12해를 고통을 당하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제의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이렇게 손을 뻗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녀를 치유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맹인 둘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나왔던 메시아 비밀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9장 3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맹인과 말 못하는 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가 이제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이 정도의 기적과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런 일들이 메시아가 오신 그런 사건이 아니냐. 그 바로 옆에 또 다른 사람들은 저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바알세보를 의지해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예수님이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사건은 그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은밀하게 보내서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겠습니까?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해 주어라. 이게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 이사야서 같은 데 예언이 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은 메시아가 오셔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사악한 사람들,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활동하는 것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러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모함이자 그 황당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반박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와 스스로 싸우고 있는 집은 무너지게 된다. 사탄이 스스로를 분쟁한다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권능.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는 사단을 귀신이 귀신을 의지해서 내가 이런 권능을 행한다고 나를 공격하느냐.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생각인 것이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할 때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스스로를 분쟁할 때 그의 나라가 황폐해지고 무너진다. 이것을 사실은 우리가 그 권능을 선포하는 기도, 그러니까 권위를 의지해서 선포하는 기도를 할 때 이것은 굉장히 유용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악한 역사들이 망할 것을 스스로 분쟁하고 망하라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는, 사탄의 집은 스스로 분쟁하며 스스로 싸우다가 망하라고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인 그 권위를 가지는 선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모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사랑을 이제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주님의 여러 가지 권능과 기적들을 마태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과 병들었음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겸손하고 낮은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수많은 기적과 치유의 사건들은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하늘 아버지의 긍휼이자 사랑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저에게 어떤 부분에 하나님의 긍휼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한번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길 그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문제, 문제와
우리는 정작 우리의 배에 교회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깊이 누리지 못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와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분을 쉽게 부르고 쉽게 찾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완고한 생각, 자의식, 교만과 편견, 이전의 경험들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만한 새 부대가 꼭 필요하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정말로 이 귀한 영적인 자원을 순전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담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세계관을 주시옵소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새롭고 깊은 지혜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얻게 하소서. 우리는 비상한 방법, 위기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사랑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부를 수 있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가 바로 그런 방향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소서. 잠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반드시 새 부대에 담을 때 우리 다 온전히 보존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위에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그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언제나 임재해 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깊이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언제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요청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무감각함,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믿음이 지극히 작은 것에 위기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과 권능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긍휼과 자비로 가득 찬 사랑의 행동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무너지고 어그러진 부족한 부분을 능히 채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가운데 늘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의 많은 교우들, 신앙의 식구들도 주님의 더욱 깊은 사랑과 넘치는 긍휼을 얻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문제들, 어려움들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정작 깊이 주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함께 하심을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데 우리의 진정한 위기가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올바른 것들을 붙들며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반드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때에만 둘이 다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정한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 간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세상의 수많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전달받아야 할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